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정기 예언서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예언서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뒤에 신명기 뒤에 붙여가지고 육경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어떤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는가,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되어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십니까?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 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 필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말씀은 부적입니까? 부적이 아닙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말씀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죠? 필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 읽는 것 자체, 필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붙들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비전을 보고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양식을 예비하라. 이제는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2세대가 남았죠. 모세와 1세대,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믿음의 2세대들은요 1세대처럼 초보 신앙에 머물며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장성해서 스스로 예비하고 오늘 기도하셨지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나눠주죠. 그죠? 예. 그렇게 양식을 예비하는 이제 장성하는 믿음이 되어라. 꾸러 다니고 돈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믿음에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재밌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림을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문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지금 몇 명 보내고 있습니까? 두 사람. 그런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그림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 저 위쪽에서 수콧이라는 곳에서 짧은 지류에서 홍해를 건너죠. 그죠?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40년 전에 저기서 이제 저 여리고 쪽으로 화살표 위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거리로 바로 가지 않았죠. 그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호르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있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지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기억하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조상들이 여기서 정탐 보고를 잘못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죠. 두 사람이 들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그 땅 거민도 어땠습니까? 거인같이 장성해가지고 그죠? 그런 장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보고가 갈렸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10명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어떻다? 메뚜기다. 당시 메뚜기를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봤어요? 예? 우리 메뚜기도 보았고 메뚜기도 튀겨도 먹어봤고 많이 예. 예. 근데 이스라엘에는 저 메뚜기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뭐다? 그들의 밥이다. 밥이다. 그들이 우리 볼 때, 야, 저거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외쪽으로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죠?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는 그 거인들 보았고, 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무기,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노후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석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밥이다. 그런데 사실 잘 보세요. 이 보고는요, 사실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그만한 사람이 큰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칼 들고 어떻게 저기 수류탄 들고 오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고 상당히 민주주의죠. 그죠? 민주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 합리성과 민주주의, 민주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숫자가 아니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천지를 그냥 있으라 하면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 많고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줬다, 들어가라 했으면은 그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의 밥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탐을 통해서 누굴 찾고 계십니까? 한 명의 믿음의 사람, 한 명이라도 정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그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10명의 불신자들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합리성 민주성에 다 쏠려가지고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와 싸우면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악자손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믿음의 사람을 보셨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이 포도송이를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이 포도송이를 먹고 저 장성한 저 거인들을 봐라. 우리도 그 땅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외적인 조건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들이실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년이 지난 지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몇 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까? 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이죠. 다시 옛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2지파에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2명만 딱 보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로들이 12명이 있는데 딱 2명만 해가지고 어디를 보냈다. 나머지 장로들이 반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을 하겠죠. 뽑히지 않은 지파의 사람들은 섭섭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 지도자들은 뽑지 않았느냐? 그럴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2명만 보냈을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저토록 이 사람도 좀 주고 저 사람도 좀 주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 안 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인 외적인 합리성만 따지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딱 보냈다는 겁니다. 그 2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합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딱 있으니까 그 집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눈에 다 보일 수 있죠. 40년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그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 보니까는 그죠? 호르산 뒤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갔다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갔다가 왔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딱 가니까 하나님이 딱 위험하지만 저희가 하면 된다. 믿음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서 거기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비교가 되죠.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여인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여인이 비교가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저런 곳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으로 치면은 주막이죠. 그죠? 큰 주막이라든지 그 한량들이 모이는 그 기생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온갖 고급 정보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여리고의 군세들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최신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만 갔다 오면은 정탐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참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이요, 그 마음이 참 정돈되어 있고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마, no way, 예, 안 가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로 가면은 내가 얼마 벌고 저기로 가면 얼마 잃고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요. 삶이 복잡해. 머리가 아파. 뭔가 쌓아놓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복잡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보면 참 너무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죠? 심플하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서 정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플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심플해요. 예,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두 정탐꾼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벌써 온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라합에게 기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여리고 왕도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정보가 많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라합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라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아주 외교적으로 귀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라합에게 기별을 했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 자기 왕에게 이 두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여리고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겼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지만은 내가 그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 당시에 집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들을 숨기는 장면을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 삶은 심플하고 좋지만은 이처럼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따르고요. 적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용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셔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상에 자기를 고발해야 되는데 라합이 오히려 라합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해 주셔서 이 두 정탐꾼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길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낭떠러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남들은 안 가는 이 좁은 길 왜 나만 가야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단에 한 걸음 내디딜 때 물이 한 걸음 물러가고, 또 다른 한 걸음 내디딜 때 물이 물러가고,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홍해같이 갈라주시면 좋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물이 물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성장했을 때, 스스로 예비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 라합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여행객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여기 와서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 강대한 아주 강력한 왕인데 그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배후에 있는 여호와께서 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벌써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 땅 거민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두 정탐꾼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요, 이 복음의 소문만 듣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여호와와 그 군대들이 바로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치고 건너올 거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증거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복음의 소식만 듣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 이것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땅에서도 임하고 있고, 곧 요단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곧 임하게 될 것인데, 온 천지에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19만 왔을 때 커퓨, 그러니까 통행금지가 시행됐을 때만 해도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기도 무섭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영적인 문둥병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예배에 오기도 싫어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집에 누워있기만 좋아하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즐기기를 더 즐겨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전쟁으로 오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머리 위에 쌓여있기 때문에, 곧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미래에 올 겁니다. 그죠? 반드시 올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저렇게 죄의 낙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히 24절, 25절에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의 정욕을 누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이 죄악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만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나타난 임재 가운데 눈이 멀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반감이 생겨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머리를 숙이고 이제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알잖아요. 아는데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너 처지 다 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앞길을 인도할 거야. 너의 왕이 될 거야. 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의 비전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1세대들,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다가 죽은 세대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양식을 예배해라 말씀하시고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결정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라합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두 정탐꾼처럼 결단하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벌써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4절, 5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잘 보면은
안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프로세스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거 알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게 돼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만남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논하는 것보다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며 함께 기도하고, 물론 먹기도 하죠, 그렇죠?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하는 친구가 2명만 있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비록 가진 거 없다 해도 그 마음은 천국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사람 주십시오.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났다니까요. 적진에 가서. 그런 사람 예비해 주신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때에 그 바알에 다 고개 숙이고 있었던 그 이세벨이 그렇게 판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각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양식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정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동력해야 됩니다. 삼겹줄은 힘이 강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홀로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늘 자빠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런 라합과 같은 두 정탐꾼과 같은 믿음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자녀, 손주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이 작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도 라합과 같이 그 소문을, 복음을 듣고 나는 멸망하면 안 돼. 오직 붙들 사람은 하나님이야. 마지막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이야. 고백하고 붙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럽니다. 이 여리고 정탐의 결과를 두 정탐꾼이 보고 이제 와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
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가서 본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에게도 맞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혜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권, 의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 그 땅을 그 손에 주신다. 피할 길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해주신다. 예비되신 축복이 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느냐? 앞길이 보이지 않느냐? 한번 걸어봐. 시인하고 걸어가봐. 순종하며 걸어가봐.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